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평생 교회 생활하고 직분까지 받았는데요, 막상 임종을 할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죽어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고 대단해 보였으면 뭐하겠어요?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해도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아 장군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고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악독한 짓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던 사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참 요새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요새는 모범적이고 내가 요새는 그래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 같아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교만이 쏙 들어가기가 쉽고요,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요, 이 3년에서 5년 그 사이 운전하는 사람, 그런 경력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난다는 거죠. 이제 운전 조금 이제 잘 이제 신경 안 쓰고 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 좀 많이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접어들 때 이제 잘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교통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위험한 때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했느냐,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근데 이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서 살아왔느냐, 그리고 또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으로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1절에 보면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 일을 했다고. 3절에 보면 제3시간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6시간을, 요즘 시간 6시간 되면 되는데, 요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들어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가 나오는데, 즉 12시와 낮 12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들어와 일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제11시가 나오는데, 즉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11시에 들어와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시간. 6시까지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주인은 일꾼들이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는가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따져요. 몇 시에 들어와서.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안 따졌다. 그냥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품삯을 줄 때도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품삯을 줄 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부터 줘야 될 텐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이 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한 10데나리온을 주겠지.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이 일꾼에게도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그러니까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요,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우리같이 온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왜 똑같이 그렇게 주느냐. 근데 그렇게 항의를 해요. 그때 주인이 그 중에 컴플레인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돌려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든지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든지 상관이 없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다. 또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심지어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어렸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든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교회에 나오게 되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충성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마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듯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 교회에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무엇보다도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비록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작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마음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아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옛날에는 제멋대로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에는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감사헌금 드리려고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하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안 부리고, 자족하려고, 그냥 그 사람 애를 쓰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듭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간증한 우리 청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변한다고 해도 갑자기 뭐 성자가 될 수는 있는 옛날 버릇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마음이 있느냐, 뭘 보고 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는 것을 보면, 회개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회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편하게 회개하는 것, 마치 죄는 세게 범하고 아주 강력하게 죄는 범하고 회개는 적당히 하는 사람, 죄는 복잡하게 범했는데 회개는 간단히 한마디로 함축해가지고 하나님 다 아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또다시. 그러나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다가 그냥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불 받는 거예요. 아까 그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오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성령이 물이다, 성령이 불이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리와 절제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열매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어떻게든 정말 사랑해서 구원해 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만 구원 얻는다고 했으면요,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음성.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요, 그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막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한쪽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요, 그 사람을 막 꾸짖으면서 말하기를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하는 걸 보세요. 두 사람 다 똑같은 강도지만 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이건 회개한 자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건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하늘로 나아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41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강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알고.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강도가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 짧은 시간 있는 동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임종할 때라도 전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임종할 때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든 어떤 구원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 이런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줄 알고 어떤 분이 가서 기도했더니 살아나시고 말씀을 듣고 막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중환자실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 귀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에서 장례 절차를 논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 나경윤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복수 갇혀가지고 죽어가고 계신데 장례 절차를 막 논하고 있는 귀에 다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셔서 그게 얼마나 속상하시든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요, 그런 분들 앞에 귀 속에 대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 또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강도처럼 물론 일평생 마음껏 죄를 범하다가요, 멀쩡한데 악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일평생 마음껏 죄를 범하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낙원에 가야겠다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기가 평생 너무나도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아유 그냥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실컷 나쁜 짓을 하고, 이 특수 케이스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실컷 나쁜 짓을 하고 막판에 가서 회개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아세요. 포도원주인은 일꾼이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이랬든지 무조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든지 예수님을 똑같이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느냐 보다도 무엇보다도 어떻게 믿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느냐. 왜 포도원 주인이 그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그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을까? 성경에 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슬슬슬슬 놀고 쉬고 있을 때 아마 전심으로 전력으로 모든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질적으로 따지면 농도적으로다가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 기간보다도요, 비록 짧게 믿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었느냐, 질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찬양사역 할 때 이 리더자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 얘기.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진대. 모태신앙인데 정말 모태신앙.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
그나마 막 가족들을 통해서 막 환경들을 통해서 막 그나마 지금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고백에 그 사람의 고백. 이게 제 이야기야.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지? 아, 이런 사람도 있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안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아주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령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다 젖먹이 신자였다는 거예요. 젖먹이 신자. 이 젖먹이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이러한 사람은 회개는 하지만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성질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밤낮 시끄럽게 만드는, 밤낮 시끄럽게 만드는, 진실한 회개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도 보면 그러잖아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날마다. 어쩌다가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과 통용을 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4절 45절 이 말씀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스데반을 보세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천사의 모습으로 죽으면서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그냥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담에색 도사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교회를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이 많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와 반대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충성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늘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것이 그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되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밤낮 복 달라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너무나 커서 늘 감사만 하고 아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보고 사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죠. 헌금을 드려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아멘. 이런 사람들이요 시간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왜 영원한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7, 80년 뭐 요즘 100세 시다 그러니까 100년 이 정도 잘 살려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쏟아붓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과 연결되는 이것이 안 중요할 수 없겠죠. 네? 받을 상급과 영광이 다른 건데 이게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동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희생을 다한 사람 끝까지 그 일을 한 사람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마치 그냥 친구 왕 대하듯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예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충성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것이 현재 진행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만 붙잡고 있다가 자꾸 뒤처지면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은혜 받고 충성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꼬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꼬리를. 어저께 한국 축구졌는데 골 먹으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내내 유효 슈팅은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3번인가 기회였는데 그 상황에서 골 먹으니까 끝나잖아요. 마지막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현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속에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끝까지 충성하느냐, 누가 마지막까지 충성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아멘.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요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점점 더 충성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영원의 때를 사모하는 신령한 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더욱더 정말 아버지 좋아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서 아버지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고 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한 때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신령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에는 하나님 너무나 정말 아버지 피력하고 악함들이 정말 아버지 이 세대 닮아가는 때를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정말 아버지 믿음의 성결의 삶을 지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버지 깨어있는 세상을 살수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들의 평생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점점 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신령한 부자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또 정신적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있습니다. 아버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뭇가지를 말하여 쓴물에 던지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니 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치유의 감성 바라여 주셔서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의 돌을 던질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제한 없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제한 당하지 않고 신명나는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렇게 젖어지고 그렇게 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아버지 겸손히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석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성과 특성 나타내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넉넉히 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정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의 종을 말씀 전하는 수레로 자연없이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었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404장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못하네. 저 높고 큰 거울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언도하러 그 아들 보내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룩한 삶,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네. 변하지 않는 주님 사랑에 감사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해. 변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진짜